네, 저희들은 지금 원각경 현담 중에서 제1 교기 인연을 보고 있습니다.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설명과 강론적인 설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총론적인 설명에서는 불지지경, 계시요, 일대사 인연 등등, 열반경, 화엄경 등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에서부터 5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1에서 5까지는 말씀드렸고, 이제는 6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에서 5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목만이라도 말씀드리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원인이 되는 수행엔 반드시 근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수행의 결과인 보리와 열반, 이거 실제한다는 생각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치를 깨달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래가 부처라는 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서는 깊고 깊은 의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형이상하게 입각해 있다가는 원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것이 소위 말해서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은 무명 때문인데, 무명이 무엇이 무명이냐? 무명이라는 것은 아비디아 아니겠어요? 그죠? 박지 못해. 뭐가 박? 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있다라는 그 집착이, 영원한 나가 있다는 집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번 타임에는 요 여섯 번째서부터 수색이네요. 더듬어 찾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보리, 은장. 보리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 깨침이 번뇌에 의해서 가려지고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더듬어 갖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숨겨져 가려진 깨침을 찾아내기 위해서 원각경이 설해졌다라고 규봉스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인중생 수자상 등의 이름이 비록 여러 경전과 같지만, 금강경에서도 사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름은 같아. 그런데 원각경에서 나오는 사상은 그 행상이, 교리가 움직여지는 양상이 아주 깊고 은밀해서 거친 것에서부터 자잘한 것으로 갈수록 더욱 제거하기 어려워요. 이는 마치 눈썹과 같이 밝은 거울이 아니고선 비춰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볼 수 있어도 눈썹은 못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상도 이와 같아서 요의교가 아니고서는, 이 원각경과 같은 경전이 아니고서는 보통 인간들이 집착하는 이 아상 등등의 네 가지 상에 대해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있을 때 생기는 아인중생 수자상이 아니고 수행을 하다 보면 생겨지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사상에 대해서 정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과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강의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것이에요. 이른바 마음으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팠다가, 그때는 아팠을 때는 그래도 약을 쓰면은 또 삐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뼈 맞추는 이들이 또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손을 만져주면 그게 이제 낫거든요. 그럼 아팠다가 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나.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만 느껴지는 그런 나예요. 그런 아상, 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네 번째는 수명상인데, 중생들의 마음의 작용이 청정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네 가지 마음을 내서는 청정한 열반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살가야견이네요. 수행상에 나타나는 악연이네요. 이것을 극복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원각경이 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7번째 가서는 소문이 능섭다의네요. 그죠? 여긴 제가 주격줘서 이토를 붙였네요. 문장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능섭다, 여러 의미를 능히 포섭하고 있어요. 원각경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승기실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중생이 많이 듣고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조금 듣고 깊이 이해하기도 하며 어떤 중생은 응축된 짧은 글을 좋아해서 거기에서 여러 뜻을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부리 중에서 글의 양은 방대한데 의미 간략한 거, 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에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 책장만 남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많이 읽혀지는 것이 600부 반야 중에서 저 뒷부분 500권 넘어가서 있는 이 금강반야경이 읽혀지는 것도. 근데 사실 금강반야경도 읽어보면은 수보리야 어의의 은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물론 그때그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글의 양은 방대한데 의미는 공돌이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반야부경전이에요. 근데 글의 양과 의미가 동시에 많은 것이 화엄경과 같은 경우예요. 네. 둘째, 글의 양과 의미가 모두 간략한 게 있어요. 이거 반야심경이에요. 근데 글의 양은 간략한데 그 의미가 아주 풍부한 것이 있는데 경전으로 말하면 원각경이고 논서로 말하면 기실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교 강원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실론을 교과 과정에 처음 해야 될까 아니면 원각경을 처음 해야 될까 고민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승의 사상을 아주 집약적으로 짧으면서도 대승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에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원각경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래도 그 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경을 읽는 맛도 좀 느껴보고 또 경을 분석하는 교학의 방법론도 이해한 다음에 그런다면 논서를 보는 것이 순서가 어떻겠는가 해서 저는 기신론보다 원각경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배울 때는 저는 기실론부터 배웠었어요. 기실론부터 배웠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신 원각은 글의 양은 적은데 의미가 아주 풍부합니다. 글의 양도 많고 의미도 풍부한 것은 화엄경 또는 열반경 같은 게 그렇죠. 그런데 글의 양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게 실은 제가 반야부경전이 좀 어렵습니다. 또 좀 싫어합니다. 저만의 뭐 하나 이렇게 습관이니까 경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니까 잘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러는데 이 기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원각경 대해서는 논이라고 표기하는 인용이 있는데 이때는 모두 아무개 논이라고 안 하더라도 다 기실론입니다 라고 요 꺽쇠 가라앉는 것도 규봉종밀 스님이 붙여놓은 주석이에요. 그 정도로 규봉종밀 스님은 불교에서 논 그러면 뭐 중론, 백론, 십이문 이거 뭐 성류 이런 거 아니고 기실론이 논이다라는 이것이 기실론에 대한 신뢰를 전폭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재유심이라고 원각경 현담 중에서 제4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각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깊이를 재는 기준으로 기실론을 활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실론에서는 1심, 2문, 2의, 3세, 6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상종에서는 3세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상종보다도 더 깊은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성종에서는 1심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해서 이 기실론에 나오는 1심, 2문, 2의, 2의는 각의, 불각의죠. 여기에 있는 진여자성을 알아차리는 기능과 그걸 놓쳐버리고 못 알아차리는 기능. 거기에서 업전, 현, 자분, 견분, 현분 이렇게
유식 3분설 나온다. 반면에 참고로 청량스님은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와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것을 재는 기준 잣대로서 이 화엄 법계관문 두순 스님이 쓰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상법집종에 해당하는 설일체 유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교리체계죠. 그네들은 사법계를 갖고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5275법 이런 등등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진공무상종이네요. 진공무상종에 있는 이들은 일제히 공돌이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애장 연기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사무예적인 측면에서 법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흉구독종 화엄에서는 오직 사사무예의 측면에서 법계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계 파악함에 있어서 수상법집종에서는 사회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수상법집종에는 두 개가 있죠. 그 대승법상이 있고 소승법상이 있네요. 소승법상은 설체 유부고 대승법상은 소위 그 유가 유식이네요. 그래서 소승법상에서는 5위 75법이고 대승법상에서는 5위 100법. 그래서 그네들은 사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공무상종 반야부에서는 공 얘기만 하고 열애장 연기종에서는 일심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데 원흉구독종에서는 사사가 무예하는 그런 그 연기론을 펼치고 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작은 문장으로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으로 보면 온각경이 그렇고 논서로 보면 기실론이 그렇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말을 보도록 하죠. 자, 이를테면은 이게 한 축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는 28장이에요. 무엇이 원각경이. 거기에 담긴 의미는 종교와 돈교를 다 갖추었고 공종의 도리도 갖추었고 법상정의 도리도 갖추었어요. 대승은 물론 소승까지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보안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88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 49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 이 원각경 문장은 적지만 다양한 의미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공종의 도리도 상종의 도리도 소승의 도리까지도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돈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원각경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가르침이고 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을 모두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교 일성 원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막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이렇게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 교재 같은 거 이렇게 펴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축입니다. 당나라 시대까지는 경을 맬 때 두루마리지 권자로 두루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끝에 붙인 그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축이에요. 성인의 말씀은 그 축을 귀한 물건이에요. 옥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옥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을 메어서 이 옥축으로 다 말아놓은 것을 함 속에다가 넣었는데 그 함도 종이함, 나무함이 아니고 이 옥으로 다 만든 그게 낭함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정상할 때 낭함지 옥축 이란 말 들어봤을 것이에요. 나무 비로교조 화장자전 연 보계지금문 포 낭함지 옥축 그 낭함지 옥축 진진원이 찰찰원용 이 낭함이 그겁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예전에 책을 재본할 때 사용되었던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상식으로다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교와 별교도 겸하고 있어요. 원각경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안장에 보면 주변 함용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사사무예관이죠. 이런 등등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책이 필요해서 이 원각경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깨침과 닦음의 의미를
돈호 점수, 돈호 돈수, 구대 돈점을 얘기를 했죠. 예.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돈점도 다 갖추었어요. 용궁 속에 간직되어 있는 대승경전이 하염없이 많다고 하지만 원각경보다 더 잘 갖추어진 것은 없다라고 규봉님께서는 당신의 느낌을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계시네요. 8번째는 이 원각경이 왜 출현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각경을 통해서 이 작가가 드러내 보이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일법이 하나의 가르침이 이 원각경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근기가 다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들에게 아주 잘 그 가르침을 입히기 위해서 이 원각경이 출현했다. 원각경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보안장에서 말씀하신 과문은 이게 상근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이게 돈교예요. 그런가 하면 삼관수행과 그것을 조합한 것. 이건 중근기를 위해서. 또 삼기도량수행법이 있죠. 삼기도량수행법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차려놨죠. 도량을 차리고 안가하는 방법. 그런가 하면은 한 법이라고 여기서 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문장마다 시작할 때, 즉 삼관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청정하는 걸 깨달아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한 법이라는 건 무엇을 지칭하냐면 원각입니다. 이 원각이라는 가르침에 입각해서 상근, 중근, 하근에게 모두 가르침을 입히기 때문에 이 원각경이 대단히 중요한 경전이다.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각경을 설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읽을 때 이 한법, 즉 원각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지를 독서하면서 읽어보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령, 수가 동사네요. 그죠? 령은 사역동사네요. 칭성, 심선이네요. 칭성, 심선. 수가 동사예요. 깊은 선을 닦게 해. 근데 그 깊은 선은 어떤 깊은 선이냐면 칭성, 본인의 성품에 칭합한, 딱 들어맞는 선을 본인의 성품에, 본성에 딱 들어맞는 깊은 선을 령수 하여금 닦게 하려고 이 원각경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파의 선정은 초기 불교의 선정이죠.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실론에서는 진여 삼매를 곧장 닫게 했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의 관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실론에서는 삼매 수행을 얘기하는데 원각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세 종류의 근기의 차이로 인해서 상근, 중근, 하근의 돈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원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도덕적인 심성, 차성, 청정심, 본강, 묘심, 이것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색계 사선에 태어나는 네 종류의 선종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에 태어나는 무색계, 이렇게 사선 팔정이라고 보통 이러고 있죠. 이건 초기 불교 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해 놓는 것으로 그치고 따로 제가 일일이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0번째는 사라는 건 동사입니다. 이것은 복문이로 되어 있네요. 모셔라 이거예요. 리상명사네요. 리상, 겉모양을 떨쳐버린, 상을 떨쳐버린 밝은 스승 모실 것을 권하고자 하는 연고로 이 원각경이 설해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따르는 가르침에서 말하는 수행에는 법칙으로 삼아야 할 일정함이 있고 의지해야 할 선각자들의 자취가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벗이나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언제나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원각경에서는 어떨 때는 미혹은 본래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혹을 끊어 없애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중생이 부처였다고 했다가는 그래도 수행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설법의 방식들이 이와 같이 겉만 보면 모순적입니다.
때문에 말세의 후학들이 의지해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상을 떠난 밝은 스승이 방향 일깨워 주심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이 계시면은 정성껏 모셔서 그분이 혹시 행주자와의 그 생활 속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스승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멀리 간다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스승 잘 모셔야 돼요. 스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겉모양을 따르는 가르침은 이거예요. 예, 수상직이에요. 그 겉모양을 따르는 가르침이 뭐냐면 소승법상과 대승법상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법규정에서 419쪽에서 222쪽에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이 원각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 교리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을 듣다 보면 미혹은 본래 없다 또는 끊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아니다 수행하라 이런 얘기들이 하염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떤 맥락 속에서 미혹이 본래 없다라고 그런지를 갈피를 잡아야 되고 어떤 맥락 속에서 본래 중생이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말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일이 사례가 문수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보안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등등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서 반드시 스승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스승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화엄경 중에서도 저 뒤에 제60권부터 80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21권에 걸쳐서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그 화엄경 입법계품 거기에 볼 것 같으면 53 선지식이 나오는데 그 각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법문이 펼쳐지는데 그 법문의 문장을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네 문단이 나눠요. 의교 취구입니다. 앞에서 먼저 일러주신 스승의 가르침 의교입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취구 나아가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현경, 현은 내 몸을 그 앞에 나타내 아련하는 거예요. 아련시켜서 아련해서 공경해 인사 올리고 자문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 칭찬 수법이에요. 그러면 그대야 잘 왔노라 이러이런 수행을 참으로 잘했노라고 칭찬해 주면서 칭양 찬탄해 주면서 수법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겸기 자기 자신의 감히 제가 어찌 이러면서 겸손한 인사를 드리고 추승 더 나은 대로 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53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53 선지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문수를 만나죠. 문수가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덕운 비구를. 이렇게 해서 각 만났을 때마다 4단계로 법문이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교, 취구, 현경, 자문, 칭찬, 수법, 겸기, 추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수, 덕운, 해운, 선주, 미가, 해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십신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덕운에서부터 여기 자행동녀에 이르기까지는 십주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선견비구에서 변행외도에 이르기까지는 십행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육형장자에서부터 안주신에 이르기까지는 십해양법문을 터득하고 이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다음 바산바연저 주야신을 만나서 또 구반여를 만나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십지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등각이네요. 등각, 묘각. 등각에서 마야 부인에서부터 유덕동녀, 미륵보살 이거 또 문수네, 그죠? 두 번째 문수를 만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회연, 입실이네요. 인연을 모아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섭덕성인 공덕을 갈마 들여서 원인을 닦는 것이네요. 지조무이네요. 지혜와
비춤이 둘이 없는 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 문수보살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보현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현인 광대상이네. 인의 원인의 수행의 원인이 얼마나 넓고 큰지에 대한 모습을 보현보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53선지식이 아니라 54선지식이네요. 어쨌든 스승의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게 오타가 났네. 친이 아니고 친견입니다. 요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각경에 나오는 저 앞에 나오는 이 현담, 그 현담 중에서도 교기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